안녕하세요. 오픈도어 어린이 박해지도와 함께 세계 박해받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1번째 박해지수가 높은 21번째 나라부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여러분 혹시 어디에 있는지 21번째니까 이 지역입니다. 바로 21번째. 잘 기억해 주시고 21번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 같죠? 자, 21번째 어딜까요? 네, 여기다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1번째. 이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이지 않는 교단의 교회,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교단 이외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등록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 속에 96%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며, 그리고 개종자들은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들 더욱 심한 박해를 받겠지요. 역시 가택, 연금, 신체적, 언어적 학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미에 있을 것 같은데 22번. 네, 여기가 미국이죠? 여기가 남아메리카. 여기 콜롬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22번. 어린이 박해지도에서는 남아메리카가 여기 22번. 여기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예쁘게 칠해주시고 이 콜롬비아는 범죄 집단, 이 남아메리카는 범죄 집단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왜 그럴까요? 무장 게릴라 단체와 깽단, 범죄 집단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갱단에 대해서 폭력과 부패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 갱단의 대부분의 이 타겟은 바로 이 기독교.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범죄 집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교회, 또 그 자녀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를 데려다가 깽단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르키나파소 23번째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볼까요? 23번째. 여기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보시죠, 여기. 부르키나파소. 여기가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자, 어린이 밖의 지도에서는 여기 조그만 나라.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조그만 나라. 23번 여기 말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말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말리죠. 여기가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이 말리가 17번째 나라였죠? 17번째 바로 밑에 여기가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는 역시 무슬림 단체, 무슬림 나라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이 무슬림 극단 단체,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면요, 오늘날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이면은 그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실향민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바로 기독교인, 이슬람 극단주의들에 의해서 그들을 피해 실향민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 실향민들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이 실향민들에게 교육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실향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센트럴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주 중앙이네요. 24번. 그죠? 여기가 부르키나파소, 센트럴 아프리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볼까요? 여기 중앙아프리카. 정확하게 중앙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말리죠? 중앙아프리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 역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집과 생계수단을 잃고 내부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상황은 정말 더욱구 대부분 실향민과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물을 받는 대가로 부모가 선물을 받는 대가로 딸 시집 보내도록 유혹받는다는 거죠. 기본 여성들이 아주 힘든 상태. 우리는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천막을 치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베트남 25위네요. 베트남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지역 같은데 25번 베트남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베트남. 저기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어린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북한, 여기 베트남. 베트남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서로 왕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베트남. 이 베트남은 공산당 지하에 있습니다. 공산당 토지에 아예 있는 나라 중에 지금 공산당에 있는 나라 중에 5개 중에 한 나라인데요.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도. 굉장히 면밀히 감시되고 차별받고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개신교는 굉장한 많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현장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26번 26번째 투르크메니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투르크메니스탄 바로 여기가 우즈베키스탄은 바로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밖에 지도 순위가 조금 낮습니다. 여기 어린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나라들이 상당히 크네요.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주로 무슬림,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감시를 당하고 있고 모든 종교 단체는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이 18세 이상 회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모임 단체는 불법이게 되는 거죠. 저 여기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기독교 자료나 인쇄,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지원할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러시아의 종교에도 역시 이 안에서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그 여성들이 굉장히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박해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강제 결혼, 구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무슬림
자, 이번에는 쿠바. 쿠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쿠바. 여기 이 북한은 이 중앙아메리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메리카죠. 여기가 콜롬비아, 여기 쿠바. 어린이집도 한번 볼까요? 여기 쿠바. 27위입니다. 27. 자, 이 쿠바는 공산주의, 그렇죠? 반대 목소리나 공산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나 영향력이나 권력을 얻는 다른 기관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특히 이 쿠바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굉장히 많이 억압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모임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 모이게 됩니다. 적발이 되면 벌금, 또 재산 몰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정말 박해 지도가 지역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박해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나라 빼놓고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 자, 니제르 28위가 니제르입니다. 니제르가 바로 말리 옆에 있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옆에 니제르. 여러분, 니제르. 한번 어린이지도 한번 볼까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여기가 니제르. 붕어빵 같이 생겼네요. 니제르. 이 니제르 역시 무슬림 지역입니다. 니제르는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고 아주 가장 대표적인 보코하람, ISWAP라고 아주 무서운 단체들이 무장 단체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단체 모임들을 등록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부모들이 양육권,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경우 자녀들을 양육권을 찾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니제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코. 이 모로코는 굉장히 저는 자유로운 나라일 줄 알았는데 여기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이 유럽하고 굉장히 가깝죠. 조금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왕래가 아주 자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역시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모로코는 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개종금지법,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안 되는 법, 그렇게 할 경우에는 폭력,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인을 고립시키거나 이주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럽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생각보다 무슬림의 박해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 모로코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이쪽도 무슬림 지역인데 의외로 박해 지수가 30번째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인도 바로 옆에. 인도 바로 옆에. 여기가 파키스탄이죠?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 8번 이란, 9번이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30번째. 오른쪽, 여기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알게 유명한데, 자, 인도 옆에 조그마한 나라 방글라데시. 그리고 여기도 역시 무슬림, 힌두교, 불교 많이 믿고 있는데요.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로마 가톨릭에는 박해를 덜 받았는데 다른 종교들, 다른 종파들도 점점 자기 민족주의, 소위 말하면 원래 자기들이 섬겼던 이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1번째에서 30번까지 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콜롬비아, 쿠바, 그렇죠? 방글라데시, 여기 중앙아프리카, 그 다음에 모로코, 어떤 지역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여러분이 놓고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